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진리와 사랑을 결합하라.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주제는 진리와 사랑을 결합하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진리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행함을 결합시키라 이런 뜻이에요. 진리와 사랑을 결합하라는 말씀은 진리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행함을 결합시키라. 결국 믿음과 행함을 결합시키라 라는 것이 요한일서의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대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5장 1절을 보시면 5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우리는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믿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구약의 성취로서 오신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라는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구약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언을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믿는다는 뜻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기름 부으신 받으신 왕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께서 그 보혈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받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왕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는 자가 중생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중생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중생한 성도는 내신 이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내신 이는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그에게서 난 자를,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어요. 여러분, 중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은 내가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거나 감정적으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이 중생한 증거가 되지 못해요. 그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거는 안전적이지 못해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중생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 뭐라고 그래요? 중생한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중생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생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중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십시오. 성도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많이 벌어져요.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분열입니다. 성도가 성도들을 미워해요. 얼마나 많은 다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미워할 수 있죠. 피를 나는 형제 자매와 가족끼리도 미워할 수 있죠. 근데 그 미움이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미움을 해결하고 녹여낼 때는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이 미움 자체가 사랑 안에서 여러분 그것을 씨름하고 해결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더 큰 사랑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 있는 미움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성도를 의뢰에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미워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중생하지 못한 증거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요. 이거는 필수적이에요. 반드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고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사랑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사랑은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의미와 동일한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랑에 기초할 때만 우리의 사랑은 힘을 가져요. 내 의지와 내 감정에 기초하는 사랑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사랑의 고백들을 해왔어요. 근데 그 사랑의 고백이 내 의지와 감정 가지고 얼마나 지탱이 되나요? 지탱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근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 어저께 그냥 제가 뉴스를 잠깐 스쳐 들어와서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는데 한국의 한 어미가 자식이 셋인데 남편하고 이혼 소송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그 1045에서 그 뉴스가 나오는 걸 살짝 들었는데 이혼 과정이어가지고 둘째만 데리고 이 여자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둘째가 자기를 닮아서 박대를 당할까봐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아빠를 자꾸 투정하니까 이 아이를 죽여가지고 매장을 했죠. 그게 친엄마가 그랬어요. 요즘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정말 성경 말씀이 맞아요. 그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들이 매스컴 너무 많고 또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일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친부모와 친자식 간에도 관계가 지켜지지 않아요.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 그 사랑은 힘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사랑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이 겸손함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감사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너의 사랑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저 목회자로서요. 제가 아직은 젊은 목사고 경험도 일천하지만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제가 언제 기분이 좋은 줄 아세요? 성도가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목사로서는 최고 기뻐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결합하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가 기뻐하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반드시 결합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4절도 동일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강조하는 것도 골로새서에서 강조하는 것도 뭐예요? 성도 중 일부를 향한 사랑. 내 입맛에 맞는 성도 일부에 대한 사랑을 감사하노라 얘기 안 해요. 모든 성도를 향한 너의 사랑을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모든 성도를 향한 너의 사랑을 감사하노라.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편애합니다. 이삭도 편애했어요. 야곱도 편애했어요. 그래서 그 편애의 결과를 나중에 다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뉴욕에서 사역할 때도 우리 교회에 그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둘 다 아들이에요. 아들, 딸도 아니에요. 근데 큰아들을 그렇게 편애해요. 이 편애의 도가 지나쳐요. 음식도 다르게 주고 옷도 다르게 입힐 정도로 그걸 본인이 그래서 이상하대요.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렇게 편애해요. 성도가 성도를 편애할 수 있어요. 편애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까? 그 사랑을 몇몇 사람,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나하고 정서와 교양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 소유가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에 국한시켜서 사랑한다는 것은 성숙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든 성도를 향해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래도 마음이 좀 더 가고 그래도 속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주일에는 오히려 그런 사람과 교제는 좀 뒤로 미루더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교제하시고 어차피 마음이 맞고 통하는 사람은 주일날은 그렇게 유난스럽게 안 하셔도 얼마든지 그 사랑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나하고 좀 소원하고 이야기 깊이 안 해놓은 성도나 오히려 식사를 해도 좀 그렇게 앉아서 식사하시고 여러분 제 눈엔 그게 보이는 거 아십니까? 제 눈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고 낯설고 조금 불편한 성도랑 그 의지적으로 와서 앉아서 차 한 잔이도 마시고 식사라도 하고 말 한마디를 건네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걸 좀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내용을 보시면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내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의 율법은 지키지 않아요. 이걸 거짓말이라고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성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생한 성도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짐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중생한 성도는 율법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율법을 버리는 것이 중생한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전체를 보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그건 사람을 엔터테인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는 사람은 정말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구원 얻었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 최면이에요. 그리고 함부로 살아도 나는 구원 받았다 말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도덕 폐기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중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율법을 사랑하게 돼요. 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유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율법을 지켜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겁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공부를 해도요, 공부를 의무로 하는 사람하고 무엇인가 배우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질적인 차이가 있고, 일을 해도 여러분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시면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사랑하면 그것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게 돼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지키게 돼요.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기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살인하고 간음했을 때 나단 선지자 그 죄를 지적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발견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죄인 줄을 모르고 죄를 짓는 게 기쁘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아프더라도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게 기쁨이 됐어요. 그것을 펠리스 쿨파라고 합니다. 라틴 말로. O happy sin. O happy sin. 여러분,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돼요. O happy sin. 여러분, 죄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죄인 줄 깨닫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O happy sin.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느낀 거예요. 펠릭스 쿨파. 여러분, 이 역설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를 하나님께서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늘 계명을 기쁨 가운데 사랑으로 지키는 것에 여러분 참된 성도의 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